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제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바른 기준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빛과 같은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에서 내일부터 변인교 목사님을 모시고 일주일간 대전도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를 더딥혀 주시고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귀가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죄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은 헤만, 에단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찬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 이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죄 죄, 또 번죄,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삽을 선견자 아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견자 아삽. 분명 아삽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찬양으로 또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은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이고 자기의 직무에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 아삽. 근데 이 아삽이 그만 실족할 뻔합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엇이 이 아삽을 실족할 뻔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하나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이 아삽을 괴롭게 만들었고 실족할 뻔하게 합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들은 재물도 많아지고 인생도 평안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삽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14절 5절입니다. 14절 5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려 했던 아삽, 본인에게는 종일, 아침마다 이런 표현처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삽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얘기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 아삽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었죠. 대부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한 친구였고 함께 동역했던 찰스 템플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가지론자가 되게 돼요. 그 시작은 아프리카 북부 한 흑인 여인의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흑인 여인이 죽은 아이를 이렇게 들고 야속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이 찰스 템플턴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비인데 그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의심들이 들고 결국에는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방관하는 하나님의 모습, 또 수많은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의 모습, 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동일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침묵하는가?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도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죠. 이 의심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되게 하고 전멸시키는 행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삽은 비로소 이 공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제임스 이넬 패커라는 사람이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또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이에요. 입양된 아이와 입양한 부모의 관계, 그 관계랑 나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죠. 그때 많은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미군과 한국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아버지는 이제 미국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런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혼혈아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혼혈아를 나쁜 말로 튀기라고 그랬습니다. 튀기.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살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군 아버지와 또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기억은 4살이 시작인데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그 모이는 가운데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툼은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과의 다툼이었어요. 그 내용은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재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혼은 혼혈아인 스테파니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가족은 가혹한 결정을 하게 되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기차를 이 4살짜리 아이를 혼자 태우게 됩니다. 점심과 옷 몇 벌을 싼 큰 보자기를 쥐어주게 되고 기차를 태우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할 것 없어. 사람들이 내릴 때 너도 따라 내리면 그 역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차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사라지게 돼요. 엄마 말대로 조금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역에 정차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그 역에 함께 따라 내렸어요. 이 아이를 기다리는 삼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결국 밖에 나가서 벽에 기대 놓은 소 달구지에 있는 그 집더미 안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전쟁 후라 자기의 삶이 바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쳐먹고 채소밭에서 채소를 훔쳐먹으며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하루하루 삶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들어간 곳이 바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3년을 지내고 7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요. 부모 없는 아이의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고 그저 하루를 먹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디에서 잠을 잘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급급한 삶, 어떠한 희망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 부모 없는 아이의 삶은 점점 비참함만 커지게 되죠.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고아원인데 이 고아원에는 부모가 되기 위한 분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나눠줄 자녀를 찾게 됩니다. 입양을 위해서 부모가 오게 되는데 이 입양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입양을 할 때 보통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의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 말을 따라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이걸 조건부 입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준다면 입양하겠다. 그럼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이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부모를 얻기 위해서는 그 조건, 부모가 제시한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해요.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조건부 사랑이겠죠.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해주겠다. 두 번째는 저희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밝고 건강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쁘고 우리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특징 때문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는 부모를 얻을 수가 없겠죠. 1854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오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고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아원은 과밀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고아 열차였어요. 열차에 아이들을 대거 실어를 싣고 중서부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정차할 때마다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밖에서는 그 아이들을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마치 상품에 진열된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에 건강 상태 확인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아이는 그 다음 역으로, 또 받지 못한 아이는 또 다음 역으로, 결국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아이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계속 사랑해 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부 사랑, 어떤 매력 때문에 하는 사랑도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생기기 때문에 설사 조건부 사랑이건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랑이건 너무 가치 있는 사랑이고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가 된다라는 건
큰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이 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도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전해드릴 사랑이에요. 스테파니는 7살의 고아원에 들어가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아원에 있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팔과 무릎은 새카맣고 머리는 너무너무 간지러운데 거기는 이가 득실하고 뱃속에는 회충이 가득하고 정말 볼품없고 병약하고 몸무게는 한 10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머리가 막 간지러우면 엄마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러면 너 일로 와봐. 그럼 어머니가 달력 과거에 쓰다 남은 거 그 뒷면을 이렇게 하얀색 면을 이렇게 앞에 대고요. 찬빗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쓱 내리면 이가 두둑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랑 이제 어머니는 그거를 이를 잡는 거예요. 톡, 톡. 그러면 이게 이가 탁탁 터지면서 그 재미가 있어요. 톡, 톡. 예. 또 이쪽 와봐, 이쪽 옆으로 이번에 한번 쓱 하면 또 이게 뚜두둑 떨어져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콧물을 흘리는 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런 콧물이 이게 끊임없이 흘러요.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좀 반질반질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골에 이제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 저 배가 아파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항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문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어린 저를 그래? 그럼 너 일로 와봐. 너 엎드려봐. 그래서 우리 그 레슬링 할 때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할 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 자세로 엉덩이를 할머니 편으로 해서 이렇게 엎드려요. 할머니가 팬티를 내리고 그를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꼬물꼬물한 느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뽑아줘요. 이렇게. 그럼 시원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이도, 회충도, 환경도 열악했을까요? 근데 한 부부가 물끄러미 이 아이를 쳐다보게 됩니다. 고분고분하고 너무 예쁜 아기들이 많은데 그런 아기들은 다 뒤로 하고 이 얼굴에는 다양한 흉터로 또 더럽고 못생기고 혼혈에 결핍에 몸무게는 10k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다 데려가진 않아요. 특히 꺼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입양되지 않습니다. 700명 중에 15명 정도 입양되니까 너무 적은 수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다는 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결정이 아니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를 입양해도 희생할 게 많은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다, 그 아이를 돌본다, 그건 보통 마음과 보통 희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감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고 만약에 그 장애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일찍 숨을 거둔다면 또 그 큰 슬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녀로 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이에게 어떠한 조건을 달지도 않고 그 아이가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아마비여도 지능에 문제가 있어도 결핍이어도
나쁜 습관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입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조건 없는, 무엇 때문에 입양하는 게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세 번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장애로 누워있는 아이, 그 중에 한 아이가 자신을 입양해 준 그 부모에게 일그러진 그 입술을 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단지 그 표현에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 아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버겁고 힘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세상이 원망되지 않을까요? 많은 수고와 희생 가운데 자신이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힘들 텐데 남의 아이 중에서 장애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보통 큰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입양의 과정도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일단 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생의 에세이를 기록하고 왜 입양하려는지도 기록해야 되고 범죄의 사실을 조회하게 되고 자신의 잔액 증명과 재산 정도도 확인하게 돼요. 심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부부를 분리시켜서 약 600문항의 심리를 검사하게 됩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이 검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결과를 모르고 법원에 제출하게 돼요. 기관에서 2회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한 번은 날짜를 정하고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하게 돼요. 예비 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은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만나게 돼요. 과연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남편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의 면담을 하게 되고 결정이 입양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1년에 4번 사후 관리, 4번 방문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기꺼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아이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기쁨으로 맞이를 하죠. 한 양부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인생도, 이 아버지의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테파니도 자신을 입양한 그 부부를 처음에는 부모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 일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밥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밥을 주는 거예요. 약을 주고 씻겨주고 새 옷도 사주고.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야, 너 치즈 냄새 난다. 너 미국 사람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런데 되게 웃긴다. 이 사람들 나를 일을 안 시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애가 황당하다듯이 너 그 집 딸인 거 몰라? 너 몰라?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맞아, 너 그 집 딸이야.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집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튀기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일을 시키지 않았구나.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때의 그 기분은 언어로 담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스테파니와 동일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그저 세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랐어요. 여기는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죠. 그저 영적인 고아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냥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고아로 비참한 그런 운명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떠한 조건을 달지도 않았고 어떠한 매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육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수한 건 너무나도 큽니다. 그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 바로 생명을 감수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줬죠. 선행, 율법 이런 것을 해야만 자녀 삼아준 게 아니었죠.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열정 있고 멋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 삼아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 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이 아바는 아람어 아빠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한 호칭이죠.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도 동일하게 아바라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15절의 양자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줬을 때 양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이고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크게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세상은 제가 거듭난 날,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신 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제 눈에 비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물티슈, 기저귀, 뭐 이런 것들 젖병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다가 한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건데요. 이 지구에서 가본 곳이 많을까요? 가보지 않은 곳이 많을까요? 가보지 않은 곳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먹어본 음식이 많을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많을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생물이 있는데 그걸 직접 본 게 많을까? 보지 않은 게 많을까? 보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사시다가 정읍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곳에 벗어나가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보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요,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일정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가 야, 이거 좀 가져가라. 어머니 이거 있어요. 그래도 가져가. 저기 이번에 그 1.5리터짜리 물이 많이 들어왔다. 저것도 좀 가져가라. 물이 있어요. 계속해서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끊임없이 주시려고 하는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 광대한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갔는데 대충 생긴 개, 소, 돼지만 있다면 몇 번이나 동물원 가시겠어요? 한 번 가고 안 가실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저는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 먹을 게 밥하고 김치만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맨날 김치, 밥, 김치, 밥. 그런데 너무나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다양한 세상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있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으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와 양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됐는데 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 처음에 아삽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큰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사랑의 의심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양부모는요, 늘 걱정을 하거든요. 이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이 아이를 혼내면 이 아이가 내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나를 때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안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라는 생각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내 새끼인 거예요. 그냥 내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사랑하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설사 아프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많은 방황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겠다.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심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괴롭게 만들어버리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입양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만 하게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겠어. 바보같이 살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과 그 원망을 끊임없이 반항으로 그리고 나쁜 짓으로, 나쁜 행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보면 괜히 미웠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 끊임없이 방황을 하던 그 학생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유는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처음에는 이 아들이 들었을 때 왜 저러는 거야? 매일같이 왜 저러는 거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그 뾰족한 날카로운 마음을 깎아내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결같은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이 날카로운 마음들을 눅 녹듯이 녹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말라기 시대 때 큰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성전이 재건됐는데 약속된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공의가 집행되지도 않고 자신들은 늘 어려움 가운데만 있고 그들의 소원이 외면당하는 이 모습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구약 1326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합니까?
사랑의 의심, 그 의심은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흠 없는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드려야만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때 중에 수컷이 있고 좋은 게 있지만 가장 병약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사기쳐서, 그것이 마치 건강한 것인 양 사기쳐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해주셨고, 그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죠. 그때 그냥 함께 해준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 260페이지입니다.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님들이요, 추운 겨울이면 그 갓난아기가 그 짧은 거리지만 혹시나 감기 걸릴까 봐 꽁꽁 싸매고 싸맨 거에 모자라서 꼭 붙들어 안고 빨리 막 달려가잖아요. 혹시 이 아이가 아플까 봐, 혹시 비 맞을까 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상할까 봐, 다칠까 봐 그렇게 행로 중에 함께 해주셨어요.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보시고 어디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을까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남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탄생부터 이스라엘 사망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태여도 사랑하세요. 그거를 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훌륭한 모습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볼품없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어떠한 나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를 부득이함으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못 돌아보면서 임원 봉사를 하고 있는 나.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가족 전도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나. 반복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말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른 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나. 끊임없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나 부족하고 대단한 능력이나 매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아들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이 아이도 본인이 죽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죽으면 제 장기를 기증할게요. 꼭 좀 들어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알겠다고 그렇게 해줘요. 조금 후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그 아이의 소원대로 그 아이의 장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병이 약한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식을 하도록 합니다. 이 아이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이식이 됐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를 이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요. 만나서 그 아이 가슴에 귀를 대봅니다.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들려요. 여쭤볼게요. 지금 내 앞에 낯선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 아이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죠? 누구의 심장입니까? 처음 보는 그 아이를 이 부모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저 지나가는 한 아이처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아이 몸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아마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예수님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넣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가슴에 귀를 대어 보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귀를 대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힘차게 뛰고 있음을 들으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럼 나를 보셨을 때 그냥 사람으로 보실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실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바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죠. 그러니까 31절 뒷부분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죠? 33절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죠?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고, 누가 송사할 수 있고, 누가 대적할 수 있죠? 내가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큰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요? 시편 73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외에는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도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야곱이요, 혼자 외롭게 돌베개에 누워 있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외로운 야곱,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은 계셨어요. 주님은 그때 그 외로운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에워쌌고 절제절명의 위기에도 처하게 돼요. 그때 누가 도울 수 있었죠? 이 세상에 누가 그 히스기야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도, 그리고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계셨죠. 영혼 몸이 다 지친 그 엘리야를 육적으로 먹여주시고 혼적으로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회복시켜줬잖아요. 오직 주님은 그 지친 엘리야 그 옆에 계셨습니다.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누가 함께 해줄 수 있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은 그 풀무불에도 같이 있었고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을 때 그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했을 때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은 계셨어요. 카타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그 습하고 어두운 그 카타콤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벽에 소망 없어 보이고 습하고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가 드려진 그 카타콤에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이 선한 목자 되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그 카타콤 안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코리텐붐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언니인 베시와 아버지도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언니와 아버지는 사망을 하게 되고 본인은 정말 기적같이 나오게 돼요.
그 코리텐 분이 나와서 쓴 책 이름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포로 수용소에는 주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경험을 하신 분은 그 안에도 주님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세요.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포로들은 이제 수용소를 옮기게 되거든요. 계속 옮기는데 놀라운 건 이 코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숨기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가 성경책은 가지고 들어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지낼 만한 그런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닭장 같은 곳이었고 볏집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리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언니에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언니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곳에 어떻게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간수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거기는 간수들이 안 와요. 왜 간수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벼룩 때문에. 벼룩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돼요. 아, 그랬구나. 나는 벼룩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벼룩을 이용해서, 내가 원망하는 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보여주셨구나. 그 코리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책으로 쓰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만 포기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그저 힘들어하고 오해를 할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전에 그 모든 예처럼 주님은 계세요. 주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아삽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여기 처음에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와 늘 함께하고 주님께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신앙의 인생길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일지언정,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너무 더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갖고만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앞에 굶주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라는 건 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자리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평소에 해야 되지만
설사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모레 괜찮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그 날이라 하더라도 전해서 하루라도 참석을 해서 이 교회당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낯설지 않구나, 괜찮구나, 올만하구나 그렇게만 느껴도 다음 전도 집회 때 권유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동참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